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평강을 누리세요. 이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평강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심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한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만 들었습니다만 화면도 조금 보긴 봤는데 굉장히 큰 궁궐인데 이게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라 황제들이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금성을 건축을 했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크고 작은 방이 99,999개랍니다. 쓰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옥황상제가 10,000개의 방을 갖췄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한 개 싹 빼가지고 9999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소설을 참 잘 써줘, 그죠?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하나는 뭐냐면 황제의 침실이 크기와 형태가 똑같이 생긴 게 399개가 있다고. 황제 침실이에요. 혼자 자는 침실이 399개. 황제의 침소가 이런 이유가 뭐냐면 황제가 날마다 다른 방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이기 위해서 거의 400개 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어느 방에 가 자는지 진짜 가까운 사람에는 모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세계를 자기들이 중심에서 끌고 간다는 그 나라가 왕이 무서워서 숨바꼭질하면서 잠자리를 옮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충 문을 안 잠그고 자도 큰 걱정 없으시죠? 제가 집에서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 있나? 당신 말고는 없지. 웃어주니까 고맙지. 어느 어두운 시골 밤인데 엄마가 어린 아들을 낳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엄마 내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그래. 우리 아들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섭다. 참 따뜻한 대화인데 약간 도움이 되긴 돼요. 젖먹이 어린아이도 더 업고 있으면 덜 무서워요. 남자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내가 산을 쳐다본다. 창조주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쳐다본다. 그분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도 하시고 그분은 잠을 자거나 조는 분이 아니다. 우리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빛도 밤에 뜨거운 달에 차가운 냉기도 광야 40년이 기억나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든 환란에서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는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요, 산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산에서 우리 인물들을 만나셨죠.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서 사명을 주시고 노아는 방주를 어디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시고 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지킬까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키고 그렇게 했다. 나중에 마지막에 남았던 유다라는 나라, 그죠? 남쪽을 유다라 그러잖아요. 가롯이 아니고 유다라는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어떤 인물을 의지하고 이래서 결국 유다가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온다. 70년은 긴 시간이에요. 남의 나라에 망해서 지배당하는 70년은 너무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어찌됐든 지금도 2000년 세월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나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대한민국 전체 북한까지 싹 포함해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랬을 때 북한이 포함됩니다. 북한에서 탈북이 오잖아요. 우리 국민이 온 거예요. 북한은 나라로 유엔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북한 남북 합해서 대한민국입니다. 자, 고려 시대부터 조금 살펴보면 우리 요즘 뭐 고려 거란 뭐 전쟁 거기 나오는데 그죠? 1차 침입이 서기 993년이에요. 2차, 3차 뭐 중간중간에도 몇 번 쳐들어왔대요. 근데 3차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 강감찬 그 장군이 그냥 기주대표였어요. 박살을 내버렸죠. 완전히 10만 그 대군들을 거의 물리쳐버리고 몇천 명이 살아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란이 한 26년 정도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을 해요. 압박을 하면서.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막 짜증날 때 많죠. 그죠? 거란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그리고 망했어요. 여러분. 거란이 망해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유입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소배합 장군을 생각하면서 소씨는 혹시 소배합 후손 아닌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씨가 중국 성씨하고 좀 같은 성씨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왔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거란에게 망했으면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었을 거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몽고가 쳐들어와요. 몽고가 나중에 원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 몽고는 어마어마한 국가 아니었습니까? 유럽을 막 휩쓰는 국가였는데 1차 전쟁이 1231년인데 우리나라 왕이 강화도로 피신을 했어요. 약 40년간 6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1368년에 원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13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근데 감사한 게 안 망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592년 4월에 쳐들어왔는데 20만 명이 부산에 쳐들어왔대요. 그때 20만 명은 큰 숫자죠. 7년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유재란까지 해서. 어쨌든 이 전쟁에서 많은 의병들도 뭐 군인들도 싸우고 다 했지만 그중에 가장 도드린 분이 이순신이야. 이순신이 해상을 봉쇄했기 때문에 북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왜군들이 평양 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순신이라는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다. 자, 일제가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죠. 그죠? 1910년 8월에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을 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받는데 36년 세월이었습니다. 말도 못하죠. 정말 다른 나라에 조공박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빼앗겼으니까. 그런데도 어찌됐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자,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죠. 이게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조인했는데, 그래서 자그마치 한 3년 정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쟁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 거창 쪽에도 그 괴뢰군들이 왔어요. 많은 청년들이 진지를 구축해 놓고 막 총 맞아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봤대요. 공산군들 떨어져 나간 다리도 못. 그 전쟁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밀고 당기면서 폭탄을 갖다 퍼부었으니까. 어찌됐든 이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그죠? 김해까지 내려왔는데, 낙동까지 내려왔는데 살아났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역사를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놀라면 돼요. 요즘 우리 그 아시안컵이죠, 축구. 축구는 우리나라는 꼭 뭘 짜놓고 하는 것 같아, 그죠? 꼭 연장전을 하대. 그러니까 졌다가 후반부 다 돼가지고 한 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 들어가요. 그래도 연장전에 못 넣고 승부차기 하더니 또 이번에는 연장전에서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독이 드라마 작가인가 봐,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하게 지다가, 에이, 졌네, 야, 보따라서 집에 가라, 그러고 있는데 한 골 딱 넣어가지고. 반대쪽에서는 이긴 줄 알고 좋아서 난리인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도 마음이 착하지를 못해요. 일본이 4강에서 탈락됐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 그 방송이 좀 까불긴 해. 착한데, 저도. 그냥 그래요. 애국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노래가 동해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백두산이 마르고 올라가잖아, 그죠? 하나님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돼서 동해물이 마르고, 자, 백두산이 닳도록 가능해요? 안 가능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와, 애국가 진짜 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분석을 하고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못 보래요. 동해물이 말라야 되는데, 백두산이 다 닳도록.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00m 그렇대죠, 그죠? 만세라는 말은요,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한독립 만세할 때는 그냥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고,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만세라는 말이. 우리가 임금님께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끝났어요. 참 잘 지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애국가를 잘 지었구나. 한은임이라 그러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이야. 자,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이 주변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 교세는 수천만이에요. 중국 교회가.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죠. 근데 공산 정부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 종탑을 포크레인을 끌고 철거해버리고 폭파시키고 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시진핑의 공산주의 무슨 교훈 있잖아요. 그럼 30분 먼저 방영을 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도 여기 있는 교인들이 어찌됐든 살려보려고 해요. 수천만이래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중국이 자유 그런 국가가 되면 복음이 폭발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폭발하려고 해도 좀 인구가 그렇고, 그죠? 중국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 일본 교회는 어떨까? 일본 교세가 0.4%래요. 그래서 제가 나쁜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1000명에 4명이더라고. 우리는 100명에 몇 명이죠? 적어도 거의 20명 되잖아요. 100명에.
그래서 일본 전체를 뭐 1억 몇천 잡고 계산해 보니까 일본 전체에 하여튼 뭐 교인이 50만 명 정도 돼요. 아주 적지는 않아 그래도 50만 명. 근데 힘이 없어요. 천교회는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그냥 8, 90%가 미자립이고 일본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적인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가 안 보여요. 밤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전부 병원 같아. 그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국민들의 정서하고 문화하고 다 어우러지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북한 교회는 어떨까? 북한의 교회가 몇 개 있을까? 2개 있습니다. 공수교회, 칠곡교회. 둘 다 무슨 교회입니까? 쇼교회입니다. 쇼교회. 장초는 교인이 없어요. 손님오미 교인이 있습니다. 손님오미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철저한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공산주의는 원래 무신론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을 안 믿어요. 공산주의자가 무슨 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달러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기업이다. 북한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해방 전후에서 통일이 됐는데 남북 통일이 공산화로 통일이 됐으면 이 남한에도 교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숨어서 있을 수는 있겠는데 지하교회? 어떤 분은 지하교회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북한 지하교회 이름으로 달러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 보세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뭐 온갖 그냥 고생을 다 했는데 해방을 맞으면서 부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흥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정말 큰 위기를 겪었는데 또 유지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교회 수가 한 6만, 목사 수가 한 7만 대충 이렇게 보거든요. 교인 수가 뭐 700에서 한 900만 정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교사 파송 2만 명은 세계 2번째. 미국이 1번, 우리가 2번. 이건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에는 호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 많이 파송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주변 국가들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방할 수가 있다. 은혜죠. 지금 우리 인생과 신앙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했나?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켰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자, 지금 이 나이까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죽을 위기가 수없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죽을 위기를 한두 번은 다 경험해요. 더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뻔했네. 그런 소리 몇 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버젓하게 살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 증거다. 죽을 뻔했다. 그럼 몇 번 경험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하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여한이 남습니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새로운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더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세상에 뭘 좀 더 했으면, 이걸 누렸으면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 만나보면 막 욕심이 많고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기는 오늘 주보 여러분 무슨 글이 실려있는지 아세요? 하루하루만 살아갑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걱정, 근심, 오늘 하루뿐만 하래. 그죠? 그죠? 오늘 하루뿐만 하라 그랬잖아. 10년 뒤, 20년 뒤 은퇴하고 1억 준비해야 되는데 평생 벌어도 1억 못 모으는데 은퇴하고 1억 준비해가지고 뭐 하냐? 스케이트장 가냐? 그거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되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장수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장수를 한다고 해도 다 장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내가 잘해서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근실하다.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거 절대 맞는 답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구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고백을 할 때 나의 현재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진심으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뭘 좀 통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말로 하면 도통을 조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도통을 좀 하셨습니다. 그냥 입에 발릴 말은 의미 없고요. 아직 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게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응의다.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죠.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런 전통이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다 물어보면 다 아는데 중학생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래 물어봐. 다 알아서 한대. 뭘 알아서 한대. 한 50 넘은 사람이 아버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안 하던데. 그냥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고 뭐 인생의 연륜이 쌓여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막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느 인디안 마을에는 성인식을 하는데요. 남자들만 하겠죠. 소년이 13살이 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는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성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한 소년이 13세가 되어서 마을의 어른들이 이 소년을 눈을 가리고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못 내려오면 안 돼요, 산에서. 산에 소년을 혼자 두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어두운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소년은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죠. 귀신.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안 믿어.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 같은 소리야. 또, 안 믿어요. 안 믿었는데 귀신이 또 나타날 거 무서워하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뭐,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 죽음의 끝이라고 하니까 제사는 왜 지내요? 또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신다네,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죠? 제가 유교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내봤습니다. 묘사도 많이 지내보고.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니까 모르니까 뭐, 당연히 지내는 거죠, 뭐.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거죠. 새벽이 되면서 날이 이제 점점 밝아지는데 이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자기 건너편 바위 위에 자기 아버지가 톡 서 있어요. 활을 하나 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밤새 지금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몰랐어요. 모르고 밤새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밤을 지신 거죠. 뭐 이튿날 날 셨을 때 감격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줄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름이 그냥 수호천사라서 그렇지. 지키는 사람, 지키는 천사.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엔 천사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천사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 본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좀 그렇지만은 다 적어서 기록해서 다 하늘로 올려보낸대요. 한성교회 이진구 목사 11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뭐고 메시지 흐름은 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든 걸 다 체크 다 합니다. 천사는 우리하고 달라요. 다 체크해. 웃는지 우는지 다 봐. 불꽃 같은 눈은 아니야. 부모님의 눈빛을 생각하면 불꽃 같은 부모님의 눈빛은 언제 나와요? 열받았을 때 나오잖아요. 불꽃 같은 눈은 좋은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이 예배 전체를 다 보고 합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보호하실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의 자녀를 지키겠죠. 안 믿는 사람은 1차 대상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당신의 기업,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자꾸 딴 길로 도망가는데 뭐 어떻게 지킵니까? 안 지키지는 않지만 그렇지 뭐. 자,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를 한다. 유다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노아 시대를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 시에 노아와 합해서 8명이죠. 8명의 가족을 보호하셨는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걸렸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죠? 우리가 뭘 음성을 들었어도 1년간 유지도 어려운데 120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음성 들은 사람들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한참 가다 보면 한 6개월 가면 그거 진짜 내가 들은 음성 맞나? 막 이 생각이 들고, 그죠? 우리 뭐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3번 안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그런 데잖아. 지가 안 나오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목사를 세워놓고요. 목사가 필요 없는데 목사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목사를 이상하게 대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대우할 거 없어. 그냥 목사로서 대우해 주면 돼요. 뭐 잘해달래. 비싼 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2억짜리 차 사주고 맨날 애미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요새 세월호는 조그마한 차 있더라. 이상한 차, 찬지 안 찬지 모르겠는 그런 차 있대. 무슨 장난감 같아. 와, 그건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외제 차 타다가 짜증나잖아.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 타고 막 다니는 거야. 옛날로 말하면 그 시골에 니엇가 수준 되는 그런 차거든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차차 길 인도하시고 요셉도 하나님의 그 길 인도에 부응을 했어요.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준 사명을 잘 수행을 합니다.
요셉의 형통은요, 함께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다 봤어요.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돼. 결국 애굽이란 제국도 요셉이 손대서 잘 됐잖아요. 너무너무 잘 됐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기록하는데 이 사람도 다윗은요 생애 내내 전쟁으로 살았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큰 제국을 만들게 하고 그게 황제가 되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그냥 다윗 최고의 존재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면 헤롯에게 체포돼서 딱 죽는데, 그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쇠고랑도 풀고 강물도 풀고 떨의 물도 풀고 베드로를 구해내죠. 재밌는 게 그 구절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팀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 그 집에 갔어요. 녹화를 다 하니까 그 하녀인지 누군가 하나 나왔어요. 베드로거든. 문을 안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에 기도하던 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쳤구나.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왔어 구해줘서. 그러니까 그랬어. 너 미쳤구나. 가죠. 뭐 재밌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들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우산 들고. 혹시 하나님이 변심하면 내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진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부모 형제도 있고 다 있지만 다 나하고 같은 존재잖아요. 나하고 같은 존재는 수준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중얼이 쉬는 분이 아니다. 조는 분이 아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지킨다. 뜨거운 태양에서 지키고 차가운 달빛 그 어둠에서 지키고 다 지킨다. 내 영혼도 지킨다. 나의 출입을 지킨다. 출입이라는 뭡니까? 출생과 삶과 죽음까지 이야기해요. 그걸 다 지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네 아버지지. 그러지 마세요.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너가 아버지 저 간다. 그럼 너것만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냐? 생긴 것도 닮아가지고. 전 자식들은 희한해. 그지? 이렇게 말해. 어떻게 우리는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것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것 닮아가지고 우리도 결혼을 또 안 좋은 것만 닮은 자식을 낳았어. 저들도 결혼을 안 좋은 것만 닮은 자식을 또 낳았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나쁜 것만 나오잖아. 맞아요? 안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래요. 우리 호위무사시래요. 호위무사란 말 아시죠? 사극을 많이 보시면. 그리고 믿고 동의하고 승리하고 감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돼서 정말 이 땅에서 완전 출입, 그죠? 출입 전체까지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도울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도움과 축복들이 우리 생활 속에도 있었고 이 나라에도 있었고 한국 교회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도 다 주의 크신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은혜를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고 승공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평생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능력 있는 평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